같이 먼저 마음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무궁하신 변함없는 사랑의 손길로 안위하시며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집회들에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주 성령께서 진행하마 감동의 역사로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거룩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 13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힘과 용기를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신 다음부터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었다니 어떤 간증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얼마나 신나는 것 같은 말씀인 것입니까?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는 아주 어려서부터 부모님에 의하여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신 이 같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기나 형편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을 믿음의 생활하는 가운데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해 믿은 다음부터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는 무엇을 더 가지고 무엇을 더 하시게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과 같은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어지는 이 같은 장면이 거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대부분이 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배와 그물 등 모든 것을 버려둔 채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이 장면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 제자들, 여기 베드로라든지 요한과 야고보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까 하고 말이지요. 성경에 보면 이 모두들 그들의 배와 그물들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배와 그물 다 버렸다. 이것은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버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배와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 잡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배와 그물이 없이는 고기를 잡을 수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배와 그물을 다 버렸다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버렸다는 이 의미뿐만이 아니라 나의 앞으로의 모든 전 생애가 걸려지는 그 미래의 재산까지도 모두 다 버렸다는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베드로는, 요한은, 야고보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바랐기 때문에 무슨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 나섰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에 예수님께서 장차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서 따른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은 아주 불안해하였고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였고, 제발 그와 같은 말씀은 하시지 말라고 강하게 말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제자들 모두 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은근히 서로가 다투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을 하여서요,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탁까지 하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모든 제자들은 신앙적인 이유만이 아닌 다른 무엇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을 따르게 만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기대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되물어보며 질문을 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배와 그물을,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전생의 삶의 수단이 되어지는 이 모든 것까지 다 바쳤는데 내가 예수를 따라 나선 이것이 과연 잘한 행동이었던가 하고 말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참으로 잘한 결정이었다, 참으로 잘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그 같은 경험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분명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에 여기 바울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능력으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하여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대답을 결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원하고 계십니까? 보편적으로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금 내 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건 내가 가장 바라고 소원한 그 무엇을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여기에 대답이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경제 문제가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빵의 문제인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 빵의 문제가 우리의 모든 가정이라든지 국가에 있어서 간에 제일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지 않습니까? 우리 옛말에도 살구면 선비가 없다는 것 같은 말이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부부 사이에서 사랑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사흘씩이나 굶고 있으면서도 여보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까 우린 참으로 행복해. 여러분 과연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빵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팥죽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얘기를 한번 궁금히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바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장제라고 하는 이 명분이, 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몰라서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버렸겠습니까? 에서 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장자로서 아버지로부터 이어받게 되는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그는 듣고 또 보고하여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서가 나중에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가로채간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렇게도 아버지를 졸라서요, 남아있는 어떤 축복이라도 해달라고 애원을 하며 매달리고 그가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도 분노하고 있는 이 사실로 봐서 이 에서는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도 배가 고픈데 말이지요. 그래서 사흘 굶은 선비가 없다, 이 같은 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의 왕에게 있어서는요, 영토 확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크게 확장한 이와 같은 왕을 가리켜서 위대한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땅을 넓혀서 거기서 거두어들이는 수확으로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옛날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선거 때마다 바로 이 경제 문제가 제일 큰 이슈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도 해당하는 그 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요, 서로 간에 치열한 선거 운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가장 큰 이변으로 꼽혀지는 이 같은 선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대통령 현직에 있었던 아버지 되지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클린턴에게 패배한 이 같은 선거였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정쟁들이 치러져 왔습니다마는 이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치렀던 걸프 전쟁만큼 아군의 피해가 전혀 없는 통쾌한 승리는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당시 월남전에 이 참패로 인하여서 구겨졌던 미국인의 자존심, 얼마나 드높여졌던 이 같은 전쟁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부시 대통령 재선은 선거를 하나마나한 것 같은 결과라고 이렇게 여겨드렸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었고요. 근데 그와 같은 현직의 대통령, 그와 같은 영웅이 어쩌면 미국에서 가장 낙후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알칸사스의 주지사 경력밖에 없는 그 당시로는 무명에 있었던 클린턴이라는 사람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다름이 아닌 바로 이 경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같이 이 빵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과연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운데 과연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좋겠구나,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요, 남자 어른마다 5,000명이나 넘는 이 대군중들, 배고픈 이 모든 무리에게 단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서도 그들 모두에게 배불러 다 먹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도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오히려 12광질이나 남았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한다면 적어도 먹고 사는 이 문제만은 틀림이 없다. 아마 제자들은 모두 이렇게 확신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모두가 아파서 누워본 이와 같은 경험이 다 있으시죠? 중병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감기 모살라 아파 누워도요, 만사가 다 귀찮아지지 않습니까? 뭐 진수성찬이 뭐 대수입니까? 그 기업다리 얘기 되는 손주나 아이들의 재롱조차도 다 귀찮아지고요, 만사가 괴로워집니다. 몸살 정도만 해도 이 정도인데 더한 심한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이 건강의 문제는 이 빵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인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권력이 있는 자는 없는 자는 구별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다 찾아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빵이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지위가 높고 돈이 많다고 해도 이 질병 앞에서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건강 다시 찾아보겠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모든 재산들 다 털어버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 우리는 무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건강 문제마다 이것도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 주님 앞에만 나오면 모든 병이 다 나았습니다. 안진병이도 그래서 나오고요, 문둥병자도 나오고 소경도 나오고 혈류병 걸린 여자들도 찾아오게 돼주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나온다고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다 이 병이 낫는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잘 결정했다. 예수님의 제자들 분명히 기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출세와 명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에게 존경을 받고 싶고요. 뭔가 힘을 휘둘러서 뭔가 하고 싶은 이와 같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마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은 그저 왕이 되실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미리부터요, 자기의 이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가 다투기까지 하였고요. 그래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되려고 청탁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출세한다고 하는 것, 권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 의리라든지 노선이나 정치 철학 같은 것들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는 이 같은 사람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글쎄 여러분은 그들을 무조건 비난만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만약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장관으로 발탁하여서 네가 지금 당장 청와대로 들어와 달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지시적인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는 가운데 이분에 대해서 소개하며 말씀드렸는 적이 있는데, 보스턴의 음대 교수란 피아니스트 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분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루에 10시간씩, 어떤 때는 12시간씩 피아노의 앞에 앉아서 연습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는 것 때로는 그것마저 생략한 채 피아노 앞에 앉아있다는 이와 같은 얘기가 되는데, 근데 그분은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만족과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로 우리 강수지라고 하는 발레리나 대해서 얼마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이분이 있던 인터뷰하는 건데, 자기가 전성기에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에 바로 이 무대가 있는 극장 옆에 있는 자기 아파트와 매일같이 극장으로 다니는 이외에 다른 곳에는 다녀본 적이 없이 하루에 거기에 들어가서요, 하루에 8시간 이상 10시간씩 늘 발레만 연습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냈느냐, 답답하지 않느냐,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랬을 때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자기는 거기서 하루 종일 발레를 하면서 훈련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무한한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지적 만족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내 제자들의 눈에 비치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든 것까지도 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권세 있는 자와 같아서요, 당시에 가장 석학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들, 어떤 율법사들과도 달랐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는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그리고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이루어간지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서 능력을 얻고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목회자에게 하나의 공통된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와 같은 능력을 나도 한번 마음껏 휘둘러 보니 이 같은 것 말이죠. 그래서 수십만 명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추종을 해와서 뭐 능력의 종이라든지 신유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내신 가장 위대한 사자이다는 이와 같은 말을 듣고 하는 이와 같은 욕심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목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안수 기도를 하였더니 폐암 맞아 간암 환자들 다 낫다고 저 두세 사람만 간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몰려들겠습니까? 또 그 목사님이 직장의 신방에서 기도를 하여 주었더니 하루아침에요, 사업이 몇 배로 확장되어지게 되었다, 또는 그 다음날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되었다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또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 목사님 잠시도 교회에 앉아 계시지를 못할 것입니다.
서로 신방와달라고 아우성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그 능력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열심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그들이 평소에 원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체험을 하였고 성취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체험한 그 다음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능한 자처럼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 것입니까?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 다 무너져버리고 말한 것을 절망의 체험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옛날에 고기 잡으러 다 돌아가기도 하였고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아예 배신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본다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능력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그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이 내가 처한 이 형편,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변치 않고 지킬 줄을 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꽤 잘 사는 분이셨고요, 교회의 헌금도 제일 많이 하시는 어떤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찌 하다가 사업이 잘 되지를 않게 되어지고, 그래서 회사도 정리하고요, 집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후로부터는요, 교인들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것조차도 아주 싫어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지극히 어려운 처지 속에 지금 몰리게 되으셨다고 한다면, 그래도 여전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요, 모든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전혀 변함없이 계속 한결같이 해내나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솔직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줄 안다. 나는 풍부에 처할 뿐만 아니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사업이 잘 되질 않습니다. 자녀의 학교에 입학이 뜻대로 되지를 아니합니다.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중한 병에 걸려서 장기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또는 내가 다니던 직장의 자리에서 내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같은 어린이들 얼마나 많이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한결같이 갈 수 있다. 나는 언제나 성실하고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충성되며 언제나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언제나 성실하고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충성되며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참으로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굴해지기도 쉽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잘 다니다가도요, 그만 사업에 실패를 하고만, 그런 다음에 교회 다닌 것마저도 중단하는 이와 같은 분들이 있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이분은 풍부에는 처할 줄 알았지 가난에는 처할 줄을 모른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할 때는 겸손하였고요, 성실하던 분이셨는데 사업이 크게 성공하고 난 다음부터는 교만해지고요, 자랑하는 자가 되고 말아버린 분입니다. 이분은 가난에는 처할 줄을 알았지 풍부에는 처할 줄을 모른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하였을 때 충성함에 봉사를 잘 하였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맞았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CT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근데 교통사고 그 자체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암이 사진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바로 암에 걸렸다는 사실 앞에 이 사람 교회 출입도 끊어버리고 누워버리는 이와 같은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은요, 성실히 공부하면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자라났는데 고시 공부하고 끝에 판사 또는 검사가 되고 나니까 그의 평소에 이 청렴과 강직이 그만 쇠퇴되고 너무나 많은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할 때 모두가 서약을 하죠.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항상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돕고 살아가겠노라, 이와 같은 서약을 우리 모두가 합니다. 그런데 이 서약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할 때는 이 서약대로 살아왔었는데 생활이 안정된 다음에 그만 이 서약과는 어긋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에 처할 줄은 알지만 풍부에 처할 줄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풍부에 처할 줄은 알아도 가난에 처할 줄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처할 줄은 알지만 약함에 처할 줄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약했을 때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가진 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입니까? 이 모두가 다 약한 까닭입니다. 풍부에만 처할 줄을 알고 형통에만 처할 줄을 아는 것, 이것은 다 약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단코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바로 그것, 어떤 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분명하게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언제나 성실하고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충성되고 언제나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사람으로서 그 같은 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모두가 할 수 없는 바로 이것, 바로 이것을 우리 크리스천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저 반쪽밖에 못하는 이것, 믿은 것은 모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이하를 보세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이 믿음이, 바로 이 능력이 바로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생활하는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주님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